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7월 넷째 주 성일이 되어 새벽 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2장 4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위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라사에 사는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그래서 미치광이가 이처럼 지내고 있는데 깨끗하게 낫게 했어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내 친속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당장에 미쳐서 발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에 붙들리지 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단자들에게 또 넘어가면 자유인이라면서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더 불쌍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엇을 행해야 천국 가는 줄을 알고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어느 신학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어느 집에 하녀로 들어간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깔끔한 사람이라서 주인이 이르기를 아침 6시에는 꼭 일어날 것, 7시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도록, 9시에는 청소를 시작할 것, 10시에는 반드시 청소를 다 마칠 것 하고는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주고는 3일 동안 지켜보다가 지키지 못한다면 쫓겨날 테니까 그래 알 것 하고 벽에다 붙여두었기 때문에 머리에 뱅뱅 쫓겨날 테니 그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쫓겨날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하녀가 불쌍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녀가 아니라 안주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벽에다가 주의사항을 그대로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내가 왜 하녀 노릇을 한다?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란다. 청소는 열흘에 한 번씩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여자야말로 대먹지 못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주인이 아내로 삼아 주었으니까 전에 정해둔 것보다도 더 잘하고자 힘쓰는 것이 정상이지. 이제는 팔자는 고쳐놓은 것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한다면 그야말로 은혜를 망각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도 그 남편이 벽에 그대로 주의사항을 붙여 놓았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희방은 들을지 몰라도 쫓겨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보다도 더 잘해야지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잘하고자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더 순종하면 생활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어요. 역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율법의 종 될 필요도 없고 죄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사망의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지옥의 종은 더 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이 순수한 복음을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순종해야 하고요. 그러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쫓겨날까봐 조바심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뭐 하려면 힘들지요. 짜증나고.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하는 일은요 굉장히 힘도 안 들어요. 오히려 기뻐요. 일하면서도 찬양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 못 느끼셨구만. 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무엇이 부러울 거 있어요. 우리 요양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청소도 잘해주지, 밥도 잘해주지, 반찬도 깨끗하게 잘해주지. 와, 뭐 세탁도 막 깔끔하게 잘해주지, 뭐 청소도 잘해주지. 정말요 우리 요양사 같은 분 없어요. 정순옥이라는 요양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김포 바른 요양센터인데 박민정 센터장이에요. 아니 나는 생일도 모르는데 생일날 기억을 해가지고요 저
사고 뭐 직원들 데려와서요 케이크 사고 뭐 과일도 사오고 뭐 하여튼 예 악기도 또 가지고 우리 요양사님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 김정선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야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뭐가 더 부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김종선 목사라고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자유하니까 마귀의 종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고 법전을 야합에 가르쳐줘서 깨워서 지금 법률가가 됐어요.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법률가가 됐다니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저 불의한 사법부의 비양심적인 아주 저 대법원에만 들어가면 그건 물이 들은가 봐. 하여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에 그 마영수라는 대법관이 꼭 들어가더만 그냥 백일이 되어버리더라고. 왜 거기만 들어갔다면 그걸 왜 그래? 그런데 특히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그쪽으로는 그냥 전부 어떻게 사기 재판을 치고 말이에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놓고 매탕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매탕이라고 쓰지도 않고 4조에 의해서 5조의 심리불속행 기각한다. 이건 말이나 돼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지. 내 이유도 없는 판결서가 무슨 판결서라고 그렇게 기망해요. 저분들 공수처에다 고발해. 김선수, 노태학이, 서기관이, 오경미 대법관을 고발했던 공수처에서 담당검사 이대환이 뭐 각하. 그래서 재심 청구가 지금 대법원이에요. 계획 중에 있어요. 네? 2025 뭔가 143 그거요. 왜 빨리 재판 안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심으로 고등법원으로 파송을 해야 할 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 참여 110원 내가 신청할 거예요. 재판하라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이러한 불의한 자가 있다. 이걸 만천에 다 전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 방송 그 동영상에 불의한 대법관 9명 대법원 이렇게 그 동영상 찾아보세요. 또 조인대 대법원장 그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가지고 더보기를 크게 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상세하게 다 써있어요. 월요일날 내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2025 제4경 2를 말이에요. 기각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심 적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제5조로 심리 불속한 기각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4조 매탕이라고 써야 이유가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판결 경정 신청을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경 9였었는데 그 가경 9를 또 기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11조 3항에 의해서 다시 신청했더니 제 가경 2로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이번에 기각을 했어요. 7월 23일 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팩트를 다 해줘요. 문서 작성 뭐. 해서 하여튼 대법원에 가서 제출할 겁니다. 정식으로 재심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상고심, 상고 이유서, 판결서, 대법원 판결서, 또 법관 징계 청구서 그분들이 한 거, 또 지금 경찰청에 국수부에 고발되어 있는 거 다 첨부해서 민사소송법 재심 몇 주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재심 청구를 서류를 제출하러 물려를 가고 카경 제 카경 2와 그냥 카경 9 기각한 그 법관들을 법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서를 또 제출할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저 대법원은요, 조임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 손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청원서를 올렸어요. 그 사건 전부 서류를 스캔을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다가 다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목회, 그래서 한국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목사 평생 교육목사예요. 국회를 통과한 인정하는 교육목사란 말입니다. 인성교육과 정직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해요. 저 국회회관에서도.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를 좀 다니기 불편해서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로 인해서 저 자동차도 있잖아요. 묘하게 김포 교통과
이상호라는 경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그래, 조사받으러 와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와보시면 안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김포 한강, 이마트, 그 주차장에서, 내가 서류를 많이 작성하니까, 컴퓨터에 다 저장을 못하니까, 외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옮깁니다. 그런 거를 구입하러 이마트로 가요. 그런데 주차장에 가보니까 그 동영상 보니까 내가 그때 가봤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그냥 외제차가요. 내 차 옆에다가 바짝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제가 그 군에서도 수사기통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능, 통찰력, 여러 가지, 제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살살 직진하고 후진하고 해서 공간을 띄워가지고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외제차를 기술을 했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해가지고 13만원 벌칙금 딱지를 떼줘요. 그러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놓고는 조사는 안 하고, 그러면 피해 차량이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니까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 이 깜깜수사야.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음모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구상권? 구상권이 왜 구상권을 청구해요? 구상권을 아무한테나 청구하나? 도를 서로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서로 보험 처리를 하든지 하기에 위해서 하면 되겠지. 뭘 구상권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요. 전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김포시 법원에서 젊은 판사가 무죄 딱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딱 보더니 무죄!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제가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방청객 제일 앞에 앉았어요. 하여튼 판사도 놀래고 그 방청객도 다 놀랐어요. 이렇게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호 경장을 경찰청 국수부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오정 경찰서인가 이송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리고 인천 법원에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놨어요. 그분은 이제 공직자 생활 이제는 못해요. 완전히 우리 나의 예수님에게 변호사인 예수님 한번 찍히면은 그 결과는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그 남편이 벽에 그대로 주의사항을 붙여 놓았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책망은 들을지 몰라도 쫓아내진 않아요. 그러나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어. 역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제 다시 율법의 종 될 필요 없어요. 죄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사망의 종도 될 필요도 없고 물론 지옥의 종은 더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이 순수한 복음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단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전해준 그 진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단자들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정의를 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의를 하라.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대로 놀아도 좋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의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서빙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깨닫는 사람은 사랑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았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똑똑히 세게서 들으세요. 사랑치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싫었을 겁니다. 따분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하지요. 옛날부터 피는 못 속인다고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만 마음이 놓여져서 비밀로 하지 않고 다 털어놓고,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므로서 감사하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하며 복을 받습니다. 생활의 복도 받고 심령의 복도 받고 내세의 복도 물론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구워 살펴 주시사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에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훌륭한 이 나라의 대통령의 역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국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를 복음화 이루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